대구에 살고 있는 동생 가족이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저를 만나지도 않고 가서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만 오빠가 주일날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다고 그러면서 함께 왔던 조카가 너무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용돈을 안 줘서 그런가, 못 받아서. 그게 아니고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지난번에도 자기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외삼촌이 아주 막 그거 참 좋은 일이다, 네가 하면 잘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격려를 해줘서 용기가 되었는데 못 만나서 참 서운하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만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면 해피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을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에너지를 얻고 새로워지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면 오히려 쫙 깔리고 하고 싶은 의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바울은 이제 그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19장 뒷부분의 상황 기억이 잘 나지 않을 텐데요. 이 에베소 선교에 아주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귀신이 떠나고 또 이해가 걸린 사람들의 반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바울의 이런 설교 내용을 문제 삼아서 아데미 신전 주위에 이해가 걸린 사람들이 몽땅 일어나서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긴 소요입니다. 어쨌든 이 소요 사태가 진정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공들여 키웠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이 1절, 2절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데 바울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1절, 2절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바울의 이 에베소 마케도냐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그게 바로 권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단어인데 20장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오고요. 1절, 2절, 1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원형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옆에, 칼레오는 부르다. 그 옆에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말해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단어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위로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다, 또 기도해 주다, 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불어 경고하다, 주의를 주다, 이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쉬운 번역으로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냐를 떠났다. 그는 그 지역을 여행하며 각 모임을 방문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위로함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에 마케도나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하나 돌면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주의할 내용들은 때로는 경고하고 촉구해서
그들이 더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떠날 때를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항상 자기는 최고고 끝까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내려놓고 떠날 때를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다 든든히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자세인데 무엇보다도 이전에 세웠던 공동체를 다시 방문하면서 2절에 보면 그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을 말하는데 2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뿌려서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 신앙을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데 온통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바울의 이 에베소 마케도냐 사역을 여러 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딱 2구절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하면 바울 사역에서 그가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서 상황을 따져보면 대단히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가 도보로 여행한 이유도 육로로 간 이유도 살해의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자기를 둘러싼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헬라까지 가는 길에 마케도냐 지경을 돌면서 격려와 위로 권면하는 일을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더불어 공동체에도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보다 성숙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신방이나 이런 것들도 이 범주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이 바울은 이 격려와 권면의 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격려 하나면 2개월을 너끈히 버틸 수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격려 한마디, 그런 것들은 사람을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신창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을 변호했던 사람이 엄상익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그때 썼습니다. 97년의 일이에요. 부산 교도소를 탈출한 이 신창원이 정말 엄청난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온 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렸는데 907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의 변호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 책에 실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창원의 말인데,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돈을 쓰는데 애초부터 나 같은 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를 한 번만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했으면, 축복했으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 뒤에는 또 나쁜 내용이 막 있어요. 학급비 빨리 안 난다고 뭐 이런 얘기들. 물론 여러분, 이게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의 범죄를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또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다 이런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미 교회는 세워졌고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목양 사역을 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입니까? 이건 이번만 아니라 3차 전도여행 초기에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나 마케도냐 사역을 뛰어넘어서 바울 사역 전체를 이 권하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세워지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그 수없이 많은 반복의 과정 속에 무엇보다도 그를 이끌어주는 격려자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잘한다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때로는 경고도 하고 촉구도 하고 주의도 주고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하고 코치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그런지 모르지만 유독 우리는 육체도 약하고, 육체만 약한 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그렇다면 이 편지가 쓰여지고 이 편지를 받았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오죽했을까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앙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나쁜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인 강도가 낙심하는 거 맞습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낙심해서 오늘 그만해야 되겠다. 형무소 들어가면 더 심기일전 막 선배들한테 배워서 더 센 도둑놈이 돼서 돌아오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쉽게 낙심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사건으로 여러분, 경제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 건강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인가 싶을 만큼 회의가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안팎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더더욱 서로 격려가 필요한데,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원래 세워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진노했던 사건이 민수기 14장의 사건입니다. 백성들을 마음을 다 무너지게 하고 힘 빠지게 했잖아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 가운데 지도자들 10명이 악평했습니다. 단순히 불평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던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힘을 빼고 낙심하게 했잖아요. 일어서지도 못하겠습니다. 우린 절대 그들 못 이긴다. 그 성은 난공불락이야. 키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린 메뚜기야. 철기 문화로 다 무장을 했어. 이건 들어가면 백전백패야.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이게 다 팩트예요. 사실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눈 있는 사람이면 다 봤을 겁니다. 그들의 큰 키, 철기로 한 중무장.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잖아요. 상황만 있지. 이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낭망했습니다. 밤새도록 지도자 원망하고 통곡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크게 운 적이 여기 말고 있을까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합니다. 60만 3,250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앞서서 이를 주도했던 10 정탐꾼도 재앙으로 죽고요. 여러분, 힘을 빼고 불평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는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전파력이 무서운 줄 알아? 전파력, 또 치명률, 또 걸어 무너진 우리의 현실인지, 백신이 빨리 나와야 돼. 다 있어야 됩니다. 다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는 이 와중에 또 행축을 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려운 분이 있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분도 막 폐렴이 진행되어서 호흡이 가쁘고 너무너무 그런 상황을 견뎠다고. 어제부터 조금 나아졌다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잘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여러분, 뭘 흠찾으려고 조사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제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교회당 문 앞에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요 가까운 교회도. 코로나19 우리 모두 다 함께 극복합시다. 나는 왜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힘을 합하면 잘 넘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북돋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격려하고요. 부부 사이에도 그 둥지 언니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딱 얼굴만, 썸네일에 나와 있는 얼굴만 봐도 세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아마 30대 후반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원래 비혼자인데 이제 그 타이틀이 그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사표를 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둥지 언니라는 센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당신 그렇게 힘들었어. 난 잘 몰랐네. 잘했어, 그렇다면. 그리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아내가 하는 일을 돕는, 똑똑한 줄은 알았지만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오신 그 김창옥 교수의 강의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직원들이 피드백을 함께 나누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분도 강의 때 그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와중에 여보 나 힘들어, 쉬고 싶어. 그럼 아내가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그렇게 힘들다면 좀 쉬세요. 그러면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출근하는데, 아니 내가 쉬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나가는데, 저는 이런 거 잘 따라 못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대요. 남편이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 그러면, 야 이 인간아, 나는 너보고 평생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정말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으냐고. 이런 거 좀 잘해야 되는데. 실망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격려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고요한 사역이기도 해요. 위로하시는 것.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코로나 때 꼭 필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이런 거 한 번, 두 번 당했나요? 이때 비틀거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격려는 대부분 말로 합니다. 여러 말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언어 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부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앞으로 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가 저를 격려해 줬거든요. 외삼촌을 만나면 자기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고. 아참, 그리고 얘가 선물도 보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무슨 이런 사업도 판매를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돼서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는 물품을 우리 한성교회에 기증을 하겠대요. 참, 격려는 남는 장사라는 걸. 더 힘내서 우리가 정말 꼭 뭐 아닌 걸 좋아, 오라, 맞아. 여러분,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때로는 경고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세워주는 그런 요소가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사도행전의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사역에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주고,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격려는 그냥 잘했다 그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행축도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잘 힘을 얻으면서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